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4장에 소개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무참히 패배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갈 계획을 세웁니다.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실 테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블레셋과의 제2차 대전에서도 처참히 패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 의해 빼앗겨 버렸고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도 블레셋에게 패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힘이 블레셋의 신보다 더 약하기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일까? 이스라엘 전역은 이러한 깊은 회의감과 낙담,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을 종횡무진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분명 블레셋에 의해 패배하였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만만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신인 다곤보다 못하다는 의미에서 언약궤를 다곤 곁에 둡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자 너무도 무서운 일을 경험합니다.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당시의 신을 경배할 때 보여주는 자세였습니다.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하다는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다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또다시
다곤 신상을 일으켜 세워 놓았지만 하루가 더 지나자 다시 다곤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고 오히려 그 머리와 손목은 끊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공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블레셋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신 다곤과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언약궤를 다른 도시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8절에 의하면 그곳은 가드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드에서는 괜찮았을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는 혼란과 공포를 가리키는데 이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치실 때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쟁에서 종종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를 일으키셔서 가드 사람들을 공포에 빠지게 하는 방식으로 가드를 공격하신 것입니다. 가드 사람들은 즉각 반응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에그론이라는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렇다면 에그론은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가드와 마찬가지로 독한 종기가 가득 퍼집니다. 하나님께서 에그론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토록 능력이 강하신 하나님이 어째서 전쟁터에서는 그토록 무기력하게 패배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이용당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했고 모든 예배는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마치 천하무적 부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거침없이 사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인데 자신들을 무조건 도와주시고 무조건 함께해 주시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용당할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능하신 힘을 스스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패배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에게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전쟁의 패배는 하나님이 아닌 오직 이스라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이스라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 블레셋을 공격하는 장면은 이전의 전쟁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블레셋의 신에게 패배당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교만과 어리석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버튼만 누르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분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자세를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우리와 교제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뭐든지 다 받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에 걸맞지 않는 무례와 무질서, 욕망을 위한 이용당함을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우리와 사랑의 사귐,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교만한 자세, 우리의 천박한 태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블레셋에게 조롱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시대 교회를 바라봅니다. 오늘 블레셋의 조롱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의 조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가지고도 더럽고 지저분한 그릇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더러워진 그릇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안에 있는 보화마저도 못 보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과 닮아 있는 모습은 언뜻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과 닮은 모습이 아닌 오직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통해 교회는 세상에서 더욱 빛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소금으로 빛으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리석인 신앙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마치 자판기처럼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용도로 이용하려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자판기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으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이 가슴 아픈 이유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순결하지 못한 믿음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아름답게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간구합시다. 세 번째입니다. 동시에 우리 사김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사김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